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보거나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별은 아닐 것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별 볼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이 도시라는 것 자체가 밤에 불빛을 휘황찬란하게 밝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하늘의 별들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사실은 뭐 별을 본다 할지라도 그 별이 내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의 생사 화복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런 도시의 불빛이 만연하기 이전에 살았던 동서고금의 많은 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보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이 하늘을 별들을 본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별들이죠. 그런 것이 흔치 않죠. 대개 우리들은 특정한 것을 보게 마련인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보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냥 동서를 막론해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우리 세대는 볼 수 있는데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못 보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죠. 세대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 하늘의 별들은 세대를 거쳐서 지나가면서 모든 세대와 관계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본다는 것은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별들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에 가장 압도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인간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두 가지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 위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매일매일 보는 것 가운데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단순히 이렇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정도의 오늘날 느끼는 그런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신들의 뜻이 하늘의 천체들 가운데 드러나 있다고 보았고 그것들을 징조를 잘 해석함으로써 왕의 탄생과 왕의 죽음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등 각종 국가에 일어나게 될 대소사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점성술이라 그러죠. 점이라는 것은 점친다는 얘기고 성은 별이란 얘기고 술은 기술이란 뜻이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기술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전 고대 수메르 사람들부터 이런 밤하늘의 별들과 또 낮에는
그런 태양을 비롯해서 여러 기상들을 이제 관측하면서 길흉 화복을 점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주전 한 1500년경쯤 되게 되면 이게 많은 체계화가 이루어져서 70개의 토판에 7000가지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백과사전 규모의 그러한 점을 치는 문헌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문헌 이름을 에누마 아누 엔닐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첫 글자라든지 첫 문장이 그냥 책 제목입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그냥 단어들이에요. 에누마 아누 엔닐. 그 아누와 엔닐이라는 신이 무엇을 했을 때라고 시작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70개 정도의 토판에 7,000가지가 기록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천체의 현상과 땅에서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4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판 70개 중에서 1번부터 22번째까지는 달이 뜨고 또 달이 지고 달무리가 지고 월식이 생기고 달의 색깔이 변하고 달과 이런 별들의 관계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2부는 토판 23번째부터 36번째까지 기록된 것들인데 이번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일식이 생기고 태양 주변의 현상들을 기록한 겁니다. 3부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토판 37번부터 49번까지 해당이 되는데 천둥, 번개, 구름,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별과 행성들에 대한 기록인데 별들이 출현하고 행성들이 운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7,000개가 전부 다 형식이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조건이에요. 땅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일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아니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점을 치는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와 왕의 탄생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별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인들은, 바빌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구별하듯이 하늘에 있는 천체 가운데 뭐 항성, 행성, 위성 이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늘의 천구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 사실은 고대인들로 볼 때는 7개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우리가 화, 수, 목, 금, 토라고 이렇게 한 주간을 말하는 그 5개의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눈에 보이는 가장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별들이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이 고대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런 별들이 관장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목성이 움직이느냐, 토성이 움직이느냐, 수성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해놓은 그런 영역들이 이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 그렇게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찰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움직이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그러는데 이 황도가 360도로 쭉 움직일 때 각기 별자리들이 있어서 1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그 위치를 정합니다. 그럴 때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해서 12개의 기본적인 큰 자리와 각각의 영역에 영토를 분할시켜 놓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지역, 이것은 아수르 지역, 이런 식으로 영토를 분할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색깔이 밝을 때도 있고 좀 더 어두울 때도 있고 달빛도 더 색깔이 붉을 때가 있고 덜 붉을 때가 있고 이제 색깔의 변화가 관찰이 되겠죠. 그럴 때 그 색깔의 변화도 어떤 사건의 성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밤 9시에 일어난 현상이냐 새벽 2시에 일어난 일이냐 그 시간에 따라서 일어난 변화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이 어떻게 별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BC 671년 이산월 14일에 밤의 첫 부분에 목성이 사자자리를 서에서 동으로 통과하는데 밝은 흰빛을 내었다. 이건 관찰 사항이에요. 이런 관찰 사항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는가 하면 이 5가지의 해석 코드를 가지고 해석해내는 겁니다. 목성이니까 이거는 말뚝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뚝은 왕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성이 사자 자리를 지나갈 때였기 때문에 이 사자 자리는 바벨론 본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흰 색깔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니산 14일은 그해 봄철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아군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5가지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그냥 자연 현상인데 그들은 신들이 자기의 뜻을 그런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해 봄철에 바벨로니아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평화가 정착이 될 거다. 왕의 통치가 견고해지고 외부의 적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7,000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그 해석의 원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현대 페이지로 우리가 흔히 보는 신국판 페이지로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토판 하나가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 단어를 나누어서 앞뒤로 쓰기 때문에 그 70개의 토판에 토판 하나에 한 100개씩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토판 하나면 우리가 보는 보통 이 책은 한 10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700페이지에다가 빼곡하게 7,000가지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노마 아누 엔닐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에요. 근데 아주 체계적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 일을 벌어진다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그런 방식으로 점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단순히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메소포타미아가 있던 이 지역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천문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주전 한 8세기 중엽에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하늘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뭘로 해석할 수 있죠? 아까 그 책을 가지고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해석된 걸 가지고 매일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점성술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로는 천문학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 보고서를 그렇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게 무려 7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을 땅에서 일어난 일과 해석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이 일지가 거의 700년 동안 이어졌다. 이것은 인류의 기록 문헌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런 문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매일매일 기상대에서 그날의 기상 상황을 그렇게 다 관찰해가지고 그 700년 동안 빅데이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고대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700년간의 낮에는 해와 바람과 구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밤에는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700년 동안이나 기록한 문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 생활 자체는 별들에 의해서 이 신들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별들이 낮이든 밤이든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을 전부도 징조로, 길흉의 징조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해석함으로써 왕과 국가에 그런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리미리 알고 이를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제 이런 곳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럴 때 그들은 매일 밤이 되면 이 밤에 떠오르는 이 별을 보고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들과 국가, 나중에는 이 개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신호를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신들이 나라의 혹은 왕들의 혹은 자신들의 개인의 삶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신앙의 유혹이 되겠죠. 바로 바벨론의 말뚝이 여호와를 이겼고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그런 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이,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생사 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전체 이 신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들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위기는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이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거룩하신 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여기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게 다른 말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항상 우리는 거룩은 도덕적으로 죄와 반대가 되는 그런 도덕적인 완전함, 정결함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란 뜻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뿌리 깊은 의미는 바로 분리,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시는 분, 구별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시고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리되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원래 거룩의 의미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누가 나를 비교하겠으며 누가 나와 동등한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게 거룩의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축한 말이에요. 아무 것과도 다른 누구와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것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는 이제 오늘날의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자신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피조물과 유일하게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이시다 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적대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구원을 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말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요즘 말로 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문하고 물어보시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 이사야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좀 더 완전하게 표현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약 30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안에 25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을 맺어서 선택하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로부터 무한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에서는 앞에 이스라엘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늘에 계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번역하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거룩하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혹은 우리 교회의, 우리 신자의 그런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건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 기독교인이건 공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창조도 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성품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와 같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독특한 요소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거룩한 자인 내가, 거룩하신 이가 묻는 것이에요. 누가 나와 비교가 되냐? 누구를 나와 동등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가? 별들을 통해서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한 자이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선이 평상시는 앞을 바라보지만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죠. 근데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빈 공간을 보라는 뜻이 아니겠죠. 하늘에 있는 천체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뜻이에요. 이 하늘의 별들이 무엇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가 하니까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어요. 다시 한번 26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것은 하늘의 이 별들을 보라는 것인데, 그 별들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하니까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보라, 그 뜻이에요.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는가를 보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직격탄이죠. 바벨론 사람들도 동일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거의 보았듯이 70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바벨론의 이 천문학자들은 낮이건 밤이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낮에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과 밤에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고 그것이 자기 나라의 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길흉을 미리 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왕들에게 보고해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하늘을 볼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별들을 보란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들이 내가 바로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계시해 주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별들이 사실은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라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별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창조하기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해당되는 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다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지금 만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대로도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별무리들을 하늘의 군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별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군대와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면서 그 수요대로 벌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모든 이제 군인들을 불러내 가지고 사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매일 저녁에 인원 파악을 하는 점호를 하는 것을 하고, 또 한 사령관이 올 때 전 부대원들을 일제히 불러내 가지고 도회를 시키고 그 사령관 장군이 그 군인들을 그렇게 사열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별들을 창조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군대의 만군의 사령관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별들을 군대와 같이 전부 다 호출해내시는 것이에요. 전부 다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별들이 이제 밤이 됐을 때 하나씩 둘씩 떠오르는 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도열하고 있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자신들의 신들이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 나타남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길흉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이 별들이 오늘도 달이 뜨고 또 오늘도 해가 뜨고 또 별빛을 비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군인들이 다시금 소집을 당해서 그렇게 장군의 휘하의 명령에 따라서 진군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소집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상 하늘의 별들을 소집하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우리가 광대함의 표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넓고 크고 광대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밤하늘의 별들이에요. 무수한 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엄청난 숫자로 그렇게 주실 것을 약속할 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준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광대하고 무수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자기 휘하의 바로 부대원 같은 것이에요. 이 모든 별들이 모든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휘하의 군대처럼 자기 휘하의 부대처럼 그렇게 불러내셔서 오늘 하루를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더 감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러니까 군대처럼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면, 근데 그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나도 빼지 않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불림을 당하는 자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이 모든 별들을 군대처럼 사용하시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와는 관계가 없이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무수한 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 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모든 속속들이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꼭 출석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죠. 근데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출석부가 없으면 다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한 60명 정도를 뭐 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전교생을 일일이 알기는 더 힘든 것이고 지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알기는 힘들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지만 바로 거룩하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은 이 하늘의 별들은 이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별들을 개인적으로 다 속속들이 아시는 그와 같은 아주 세밀하시고 친밀하시고 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뭘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속속들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별 하나하나의 사항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가 안다. 그리고 내 양도 물론 나를 알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관계는 그냥 이름 없는 마치 군대와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개인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총체적인 수로 인원 점검을 할 때 첫 번부터 해가지고 몇 명 출석, 한 사람 결석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는 개별적으로 알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이사야 4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하나 그 별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와 같이 비교 불가능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별들에 대해서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별들을 매일 밤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별들을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시는 분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의 이 통치력이 너무나 완벽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도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북극성이 게을러 가지고 오늘은 출연하기 싫어, 빛을 비추기 싫어, 이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불러낼 때 그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이고 또 일일이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느 하나의 별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제외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별들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이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 보호한다라고 말했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도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을 잡은 그 손에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신의 신부로 삼고 자신의 형제로 삼은 이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그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겠어요? 누가 이 하늘의 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거부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하나의 결석생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이런 주관 속에서 이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심을 처음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손바닥 안에 담고 하늘을 뼘으로 재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체인 이런 열방들의 체계, 열국들의 체계, 만국들의 체계조차도 이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티끌 하나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열국들의 권세도 때에 따라서 무처럼 그리고 태초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비교 불가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실을 이 열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상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섬기고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모든 신들과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했고,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사법 권력을 잡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여기시고 초계처럼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 불가능하심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압도적인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매일매일 일을 시키시고, 일시킨다는 말이 운행시킨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그 별들에게 운행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외 없이 모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이 별들이 신들로서 자기의 운명을 주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별들을 의지했다면, 오늘날에는 아무도 별들을 그렇게 신격화시켜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 버전을 좀 바꾸어서 오늘날에도 별자리 운세를 매일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록 별들을 인격적인 신으로 여기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하루하루의 운세가 그 별자리에 따라서 자신의 운세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버전을 좀 바꾸어서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서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죠. 사실은 버전을 더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MBTI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성격은 나는 뭐야 하는 것도 사실은 심리학적인 이런 결정 운명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별들 신앙의 다른 버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버전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신의 집안에 자식 때까지의 운명이 부동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부동산 하나 잘 마련해야 자기 노후도 안정이 되고 자자손손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별신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까지 살 힘은 없으면 주식 좀 사놓고 코인 좀 사가지고 매일 아침에 떠가지고 들여다보고 밤에 잠자기 전에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 오르락 내리락을 자신의 앞으로 행복하고 불행할 것에 대한 점술의 표지판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현대판 사람들도 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무생가가 자기가 살아가는 생사화복이 여기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바벨론 사람처럼 별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 별들의 움직임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왕과 국가와 개인들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세상 자체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관장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죠. 왜 이 별자리점을 치건 아니면 간점을 치건 아니면 손점을 치건 온갖 종류의 점을 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미리 알아낸 그 미래를 통해서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래야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는 물리치고 복을 얻는 삶을,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은 물리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한 것 때문에 온갖 종류의 점수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상당수도 각종 다른 종류의 그런 점술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거룩한 자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보존하고 또 이 국가와 모든 단체들의 흥망성쇠가 내 손 안에 있고 한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내 손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해도,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으로써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역사를 관장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뭔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점을 쳐서 내 미래를 알아내 가지고 내가 액땜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당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미래가 불안할 리가 없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나머지 좀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내 건강 문제가 좀 불확실하면 어떻고, 또 내 자손들이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문제가 불확실하죠.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불안감에 떨어서 미리 내가 대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미리 알아내고 뭔가를 대비시켜 놔야만 나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건 무슨 일을 겪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비교 불가능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이런 불안감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잘못된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매는 것도 방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고 별들을 운행시키시며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별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나와 동등한 자가 있단 말이냐, 나는 거룩한 자니라,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